밤이 새도록, 이런 제목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였고,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던 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지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두 왕국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가 되었으나 종교적 타락은 가면 갈수록 심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타락의 가장 절정을 이룰 때는 남유다의 7대 왕 이달랴 여왕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이달랴 여왕은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뿌리인 다윗 왕가의 뿌리를 죽어가게 만들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바알신이 자리를 잡아 종교적 타락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타락의 절정을 이룰 때 첫째, 자연 재난이 일어납니다. 종교적 타락,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자연의 징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메뚜기 재난이 왔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 팥중이,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이름은 메뚜기를 말하는 4개의 똑같은 히브리어의 단어를 우리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뚜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4번을 사용을 한 것은 메뚜기 떼가 4번에 걸쳐 농작물을 완전히
먹어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요엘 선지자가 늙은 사람들이여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메뚜기 재난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메뚜기 재앙이 너희 때와 너희 조상의 때에 있었습니까? 이 메뚜기의 무서운 재난을 후손들에게 꼭 전해서 후손들이 이 메뚜기 재난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적 타락,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채찍이 온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무기력 상태, 신앙생활의 영역을 잃어갈 때 자연 계시, 자연의 재난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지극히 작은 계집종 앞에서 신앙이 무기력해져 갈 때 닭 우는 소리를 통해 베드로를 깨우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저 예수와 늘 함께 다녔지. 베드로에게 식모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식모에게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적 재난입니다. 요엘 1장 6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다른 한 민족을 옛날 성경에는 이상한 한 족속이 우리 땅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민족, 이상한 족속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북이스라엘을 침략
침략한 아수르,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민족, 강한 자를 짐승에서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이상한 족속, 다른 민족은 가장 강한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을 영적 재난으로 봅니다. 다른 한 민족, 이상한 족속, 힘 있는 강국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강한 민족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강한 사자는 악한 영, 마귀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중에 모든 권세를 잡은 자, 이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마귀와 사탄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하늘에 나르는 용을 잡았다. 용은 가장 강한 짐승을 상징합니다. 이 용을 옛 뱀이라고 말했고, 옛 뱀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했습니다. 요에서 1장 7절을 보면 마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호세아 9장 10절을 보면 교회를 말하고, 무화과 나무는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면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껍질을 벗겨 죽여버리니, 껍질을 벗겼다는 말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교제, 영적 호흡이 멈춰버리게 만드니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죽여버리니 영적 교제, 영적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영적 교제, 영적 호흡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제가 멈춰버렸다.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의 재앙이 오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영역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식탁에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는 식탁의 교제였어요. 코로나는 교회의 식탁의 아름다운 교제를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무서운 재앙의 결과는 기도가 멈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조용해졌어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요엘서 2장 9절을 보니까 소재와 천재가 끊어져 버렸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와 술로 드리는 전제인 제사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횟수가 줄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의 재앙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횟수를 줄여버렸던 거예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드렸던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오후 예배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3일 밤 예배 시간에 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새벽 예배의 시간에는 완전히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를 아니하니까 제사장이 울고 있다고 했어요. 예배가 날마다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니 목자의 눈물이 예배가 줄여져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눈물로 채워지게 되었고
목자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성도가 보이지를 아니하니 목자가 성전 안에서 많이 울고 있는 모습을 요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0절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가 말라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의 심령의 밭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은혜의 단비가 멈추니 성도들의 삶의 희락이 말라가고 있다. 세 번째, 밤이 새도록 하십시오. 요엘서 1장 13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제사장들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삼배 옷을 입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삼배 옷을 왜 입으라고 했느냐? 단순한 눈물이 아닌 가슴 속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흐르라는 말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난을 멈추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밤에 새도록 성도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성도들이 신앙에 병들어가고 있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 기도하고 가르친 것, 회개의 눈물을 밤이 새도록 흐르라고 했어. 목자들은 밤이 새도록 성도들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삼배 옷을 입고 밤을 새워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밤이 새도록 통곡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국가의 비상시에는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백성들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자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성회를 선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성회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속죄를 위한 종교적 모임을 말한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성회를 그래서 선포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밤이 새도록이란 주제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는 이름이 바꾸어져, 신분이 바꾸어져, 삶의 자리가 바꾸어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져, 울음의 자리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꾸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아침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야곱의 기도의 승리는 밤이 셀 때까지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밤이 새 때까지 야곱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어서니 아침 해가 일어선 야곱을 향하여 밝아오더라. 밤이 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승리자는 아침 밝은 해가 내 가슴을 향하여 밝아오기 시작을 하더라. 밝아져 가는 것이 계속 넓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밝은 아침의 햇살이 떠올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밝아져가는 삶의 자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왔을 때 금식 기도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셀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승리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승리자에게 주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